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범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결심과 바울의 결심이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은 십자가에서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울 역시 하나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는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고 결국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한 결심을 재차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다시 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주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결심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랑에 빠진 자들을 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것들이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신비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뿐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려는 바울의 그 결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편 105편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에 앞장서고 높임받는 자리는 타인에게 양보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저 사람 친구하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3번 두 손 모아 식사 기도를 함으로써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결심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것.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2장 4절 5절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인간의 지혜와 수사적 말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한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사람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학식이나 언변이나 어떤 기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활동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어떤 아부하는 말로 복음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안 믿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할 때에, 목장 사역을 감당할 때 자녀들을 양육하고 심지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결심 마지막은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사역이 매우 두려웠나 봅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니면 나 역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철학적 지혜와 사변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까. 복음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고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못해.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 나는 집이 멀어서 못해. 나는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못해. 이런 말들은 좀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써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능력이 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현장으로 행진해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동일한 그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동일하게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다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다시 결단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까? 먼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드려야 합니다. 누군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불쏘시개에 불이 붙어야 옆에 있는 나무에도 불이 옮겨 붙습니다. 처음부터 나무에 불이 옮겨 붙기는 쉽지 않죠. 한국 교회에 이런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샘물교회에도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불쏘시개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불꽃까지 태워서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의 불을 지피고 자신은 재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를 오늘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한번 드려봅시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새로운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쏘시개처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불길같이 번져가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교회가 확장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